자,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세 왕이 됐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25세 있어요? 25 없어요? 2살 먹으면 25인 사람은 있어요? 없나? 아주 젊은? 25 정도에. 25세 왕이 됐어요. 그 나이에 25이면 이미 애가 한 6살 정도 되는 나이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아비하여 스가랴의 딸이라.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성군입니다. 남유다 왕조의 3대 성군 중 한 명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첫해 첫째 달이라고 돼 있어요. 이 첫해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날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지금 성전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그의 전 왕이 누구야? 전 왕이었던 아하스. 아하스 때 성전이 진짜 개절단이 났어요. 완전 개판입니다. 개판.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말씀 본문에 따르면 성전에 있는 성전의 낭실의 입구가 막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성전으로 드나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성전으로 가지 않아요. 성전에서 제사도 지내지 않아요. 분향도 안 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온갖 이상한 우상들 있죠. 우리 옛날에 교회가 그 공산주의나 일제 치하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또 나치 치하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교회 안에 복음과 관련하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나치 교회 시대의 십자가 모양과 함께 선생님이 나중에 그 나치 시대 때 나치를 숭배했던 교회의 그 십자가 모양 알려줄 건데 교회 십자가 중간에 나치 문양이 딱 그려져 있어요. 애국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라 지키는 게 복음이래요.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게 복음인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여기서 교회 안에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아하스 시대 때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막 우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고 또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의 제단을 옆으로 살짝 밀쳐내요. 그 다음에 이 정중앙의 자리에 뭘 세우면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이 같이 공존합니다. 이게 바알이 아니고 그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뭐 그 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이게 성전 안에서 온갖 이상한 짓거리가 자행돼 있어요. 아하스 왕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만신전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만신전? 이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건데 로마는 다양한 민족들을 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믿는 신을 한 공간에 다 세워놓고 같이 믿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만신전, 판테온이라고 하죠. 판테온. 모든 신들을 위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민족 신들 다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여호와의 집을 그런 만신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어떻게 회복했어요? 낭실의 문을 다시 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분향하지 않는 것을 다시 분향해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기구들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전을 회복하자. 성전이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성전 정화를 이제 13절부터 레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성전 밖에 뜰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딱 모아둡니다. 동쪽들은 성전 정문 앞에 있는 지금 우리 학교로 치면 운동장 같은 곳이에요. 운동장에 딱 모여서 결의를 다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떤 꼬라지가 난지 알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나라를 다시 살려보자. 교회를 다시 살려보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이 결의를 히스기야가 비전을 선포합니다. 비전. 우리 학교 이름이 한비전이잖아. 그렇지? 우리 학교의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 미국 우수한 대학 졸업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비전이에요? 그건 비전이 아니고 목표예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루는 수단은 뭐예요?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교회 망해가고 있어요, 선생님. 이 교회가 지금 아하스의 성전처럼 돼가고 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시기로 작정했어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 작정했는데, 근데 목사님께서 아까 전에 설교에 얘기한 건 뭐냐면, 교회를 회복시키려면 교회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됐다면서 뭘 들여와요? 자꾸 세상 이데올로기를 들여와요. 그래서 뭔 짓을 해요? 약간 우리 열방 기도 제목 할 때 목사님께서 경계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용어를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했고 이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게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실까요? 야, 복음이라는 것은 그것만 복음이 아니야.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복음이야. 혹은 뭐야? 공산주의를 막는 것도 복음이야. 혹은 뭐야? 혹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아하스 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고신대 배경임 목사님이 그 일화가 있어요. 그 배경임 목사님 나중에 고신대에서 나갔는데 배경임 목사님 그 당시 이게 6.25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이제 미군이 이제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뭔 짓을 했냐면 교회 앞마당에 십자가를 걸어야 될 곳에 미군 깃발을 여기다 걸어버리자. 미국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배경임 목사가 난리가 나가지고 어디 하나님의 전에 미국을 우상숭배하느냐 이 소리 한 거야. 배경임 목사님. 엄청나게 고신총에서 그 뭐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하고 또 레슬링하고 싸우고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래서 고신교회는 목사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십자가의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우리 십자가 이렇게 하죠. 요것도 우상숭배라고 안 하려고 했어요. 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께 드렸지 대한민국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우린 대한민국에 내 심장 바치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막 매국노예요? 나라를 막 일제에 갖다 판 거야? 북한한테 갖다 판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빠진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의 본분을 벗어나서 교회를 어디 정치단체와 시민단체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좌우에 같이 있어요. 좌우에. 교회가 우경화된 교회는 우경화된 교회대로 지금 망해가고 있고 좌경화된 교회는 좌경화된 교회대로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구하는 건 교회의 사역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우상숭배인 거예요. 가난한 자 구해놓고 지옥 가게 냅둘 거예요? 복음 전해야지.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화된 기독교는 이게 좌경화된 기독교들 특징이에요. 환경 보호를 하는 게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환경 보호하는 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말 오해하지 마세요. 환경 보호해야 돼요. 지구온난화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구온난화가 음모론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게.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소리하는 목사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가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나의 소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게 나의 소명이다. 그럼 성도가 환경보호단체나 NGO를 설립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껴두고 환경보호를 한다. 뭐 단순히 분리수거 잘하고 우리 종이 좀 아껴 쓰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가 되세요? 환경 보호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열방 기도 제목 얘기할 때 목사님께서 항상 주의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좋은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마음은 좋은데 이게 복음을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막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6.25 전쟁 때 북한군에 맞서 총 들고 싸운 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쳐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총 들고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물론 무서워가지고 토낄 수는 있어도 일단 싸워야 되는 게 틀린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교회가 갑자기 막 십자가 깃발을 걸고 막 십자군을 결성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쳐들어가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미친 짓이라고.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남아야 되고 교회는 교회로만 남아야 돼요. 이게 성전의 정화,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개혁까지 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때 남유다랑 공동체 전체까지 그 은혜가 미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면 사회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되면 복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기독교가 빠진 함정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우경화된 좌경화된 기독교가 빠진 함정이에요. 기독교 안엔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 있는데 보수가 복음을 대체하고 진보적인 이념이 복음을 대체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같은 예수님 믿는다면서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복음은 실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자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막 선포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교 때 얘기했죠.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이 당신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힘입어서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한비전이 선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 역할은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졸업생 중에 한울이 있지. 한울이 꿈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울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 애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정치도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 한비전이 갑자기 한비전 당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대통령 되겠다 뭐 이러면 이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선거법을 왜 목사가 무슨 선거운동을 합니까? 목사 가운 벗고 해야지. 대청조 신부님도 그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포도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 원래 신학자고 목사였는데 자기가 정치할 때는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나는 목사로서 지금 정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시민으로서 정치 참여한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복음이어야 되고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대체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거 우상숭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 참여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열방이 나오는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야 돼요. 선생님도 원래 꿈에 NGO 단체 들어가서 저 가자지구 같은데 구호 활동하는 게 선생님 꿈이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야. 그럼 선생님 가자지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 구원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남편이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과부들 도와줘야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도 전해야죠. 복음 안 전하고 그것만 해도 복음이다.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참여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정치해야겠다. 그럼 정치단체 가세요. 빨간당에 가든 퍼런당에 가든 오렌지당에 가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이거 해야겠다 하면 가세요. 괜찮아요. 근데 정치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교회가 정치해야 된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딜 교회가 정치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혼나야 돼요, 진짜. 복음은 복음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씀 읽으면서 선생님이 요즘 시대를 보면서 너무 다급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교회에서 정말 복음만이 복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걸로 대체되지 않는 정말 그런 복음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고 선생님도 돼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